23편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다못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시편이옵시다. 이 시편 절수로는 6절밖에 없는 짧은 장이지만 이 속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요점만 얘기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오늘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속에 감춰진 이 보화를 이거 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이거 금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 아직도 두드러다 봤는데.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선 시편 23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주님에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자비 베푸시려면 베푸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랬어요. 또 그냥 다 좋아하는 목소리로 예수님 자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마이크가 있는데도 아니고 예수님 저 멀리 돌아오는데 이 10명이 큰 소리로 예수님! 그렇게 불렀겠죠. Have mercy on us! 부르짖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참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필요도 있어요. 이 부르짖는 것.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혼자 많이 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차 타고 실컷 주님 부르고 나면 왜 그렇게 속이 시원한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게 뭐 여러분만 있는 줄 아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이제 성도들이야 자기 먹고 사는 거 가족 이런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어요? 교회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가족 때문에 직장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 속상하고 그러지만,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감, 그 한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줘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인생들. 당장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걸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와이프가 저를 속을 썩히겠습니까? 제 자녀들이 저를 속을 썩히겠습니까?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자녀들이 목사 부모에게 순종하고 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PK. 그 PK란 말이 Pastor Kids. 그 목사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서 아이고 그 사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세 자녀들 한 사람도 억지로 목사의 자녀들이니까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목사의 자격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집사람 정말 주님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 목회하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오면 목사 사모가 누군지 몰라요. 항상 다른 데서 일하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그럼 나중에 이제 엉뚱한 사람이 주로 이제 이렇게 얌전히 있는 사람이 내 와이프한테 목사 사모인 줄 알고 가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옷 단정하게 입고 입 딱 이제 벗어 이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분이 목사 사모인가 보다 그러고 가서 근데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입니다. 그 사모님 뭐 되니까 하면 뭐 일하다가 막 손을 이러고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 목사 아내라고 해서 아이고 지난번에 그 노인 할아버지 그 와이프가 기가 막혀서 목사 아내라 그러면서 그 고집 그래서 그 참 할아버지 우리 교회로 오고 싶었지만 그 부인이 사도신경 안 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가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죽하면 우리 전도방문 간데 어떤 믿는 자매가 참 보기에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요. 목사님과 이렇게 자녀들이 같이 전도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인대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힘들겠다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됐어. 때로는 주님 앞에 울부짖을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무슨 뭐 가족이 속을 썩혀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삶,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 하나님의 앞에 대한 그 책임 때문에 제가 또 이게 2달 만에 스트레스가 왔어요.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 의사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의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전도를 해도 안 받으더니 변화가 와도 보통 변화가 온 게 아니에요. 나한테 계시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다 이거요. 그 목사라는 그 자리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사인데 어떤 경우는요. 지난달까지 괜찮은 사람이 장님이 돼갖고 온대요. 특별히 사고가 나갖고 다쳐갖고. 그럴 때 너무너무 참 차이가 해줄 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는 오죽하겠냐 이거지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제게 바로 와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게 바로 히트를 해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당뇨 수치가 약과는 관계없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눈에 또 내가 얘기했다고 또 아이고 괜히 목사님 또 뭐랄까 봐서 뭐 할 얘기 있어도 안 해야 되겠다. 목사의 자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사람으로 세운 목자인 저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야 같이 기도하고 하죠. 어떻든 간에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낮에 그 무덤배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다 그들 치료해 줬잖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시편 23편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한 절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도 보세요. 가령 성경에는 fatherless, widow,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녀들, 과부들,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10번, 100번 낫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돼갖고 제 역할도 못하고 속 썩히고 야단을 한 그런 정말 고통당하는 아내들도 이 상에는 참 많아요. 차라리 결혼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단은 아버지와 남편이 그 역할을 다 해줄 경우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fatherless, 특별히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 학대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아버지 역할을 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영원히 삽니까? 죽을 날이 와요. 여러분, 이 빌딩 우리에게 팔았던 그 주인이 그 원래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생을 떠났습니다. 우리 헌당 예배 드릴 때에 그 같이 왔던 부인은 재혼한 여자인데 참 원더풀 레이디를 줬어요. 근데 그 미스터 코필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아직은 애들이 다 어린 나이였답니다. 천주교에서 그 양반이, 나중에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 기도를 했냐 그러면 이 아이들 엄마도 죽어버렸는데 저라도 오래 살아야 이 아이들을 길러서 자기 할까 아닙니까? 그러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교회 초청 받아가지고 그 동부로 가는 길에 하도 그 뉴저지로 이사 갔는데 자기 집에 들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느냐?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Yes, He is my Lord.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셔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실감이 갑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목자라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는 선한 목자라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2절은 위대한 목자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목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건 뭐 영적인 면에서든지 물질적인 뭐 먹고 육신 먹고 사는 면이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꼭 돈을 은행에다가
많이 쌓아 올려놓고 양식을 그냥 내가만이 1년 먹을 것을 미리 쌓아놔야만 부족함이 없어요. 몇 끼니 굶지 않고 먹을 거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꼭 쌓아놔야 돼요? 아니면 다음 끼니 있으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 끼 주실 것이고 또 그 다음 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진짜 나의 목자시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목자시냐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다 해도 그의 삶은 예수님이 자기 목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목자가 돼갖고 살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비 받아보지 못한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는 우리 아이도 대학 가고 우리 두 아이들 다 그런 가운데서 안 굶었어요.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윤영재가 40같이 보인다 그러고 우리 유자매가 10년 아래로 본다 그러니까 동감인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거요. 오케이. 근데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힘이 더 생겨갖고, 갑자기 내가 30대쯤 착각이 들었어요, 요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요,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걸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군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나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목자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 내가 그 첫째를 오늘 전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자, 물어보십시다.
양은 목자를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이제 나와요. 다른 길로 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요. 이리의 밥이나 사자의 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누가 예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체험하고 사느냐? 우리의 목자시오, 선한 목자시오, 우리의 위대하신 목자시오, 우리의 목자의 장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양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삐뚤어진 양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자 이외에 그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자 이외에 그 눈을 어디에다 돌려도 안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절대 그 예수님이 자기 목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반대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걸 반대로 하면, 자,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주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걸 반대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리로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참 양들이 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원리를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나머지는 아니, 성경에 주님을 따르는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경 어디 있어요? 한번 누가 맞춰봐요. 그냥 책이라도. 에레미야서에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우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또 내가 에레미야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구약.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원리를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예 그냥 몇 절까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저 자매가 마태복음에 있다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펴봐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 의미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만족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그건 너무 고상해. 너무 고상한 말이어서 일반 사람 못 알아들어. 더 쉽게 얘기해 봐요. 그 자기 자아란 말은 상당히 그 철학적인 용어예요. 자아. 그러니까 자기 상당히 공부를 해야지 알지. 가령 시골 농부는 잘 못 알아.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해 봐요. 이게 여러분 이 의미만 하나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나 하나 물어봅시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깨닫기도 하면서 그대로 안 해요? 그렇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딱 있어가지고 안 해요. 이런 사람은 평생 안 바꿉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을 따르는 길 넘버 원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을 한마디로 자기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소가 주인이 이렇게 뒤에서 채찍질 하고 그러면 그 먹이를 쥐고 자기 멋대로 가요? 아니면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요?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데 나는요 진짜 그 말들 보면 어메이징 동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칼로 싸우다가 창으로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총으로 싸우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 이 무서운 칼을 이들고 오는데 이쪽에서 군인이 말을 타고 이제 말 타고 전쟁들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모는데 말이 아이고 저 갔다가 내 목이 달아났는데 무슨 놈 그러고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요? 아니면 그 적진에 가서 화살을 맞고 쓰러질지라도 그 말 탄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가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게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걸 앞세우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따라가요. 자기가 더 중요한데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자기 주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은 주님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요. 이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안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면에서는 자기 목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 물어보십시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이 목자에게 목자에게 나 좀 어디를 데려가 달라 그래요. 나 목말라. 나 배고파. 그래요? 아니면 다 목자가 봐가지고 알아서 다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 바로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이 양들을 바로 인도해 주셔요. 그냥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지. 근데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난 기가 막혀서 옛날에 난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뭐 믿고 하나님 말씀 뭐 사랑하고 한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이거 옳지 않은 것을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성경으로 딱 보여줬어요. 이 사람 입에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건방지고 이런 정말 교만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위에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했지만 제 생각은 그러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비유에 안 맞고 성경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동감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하면 오케이. 근데 자기가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이고 제쳐놔요. 나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내 재밌는 스토리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옛날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 한 가족이 오게 됐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만났는데 아들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여자요. 앞에서 보면 멀쩡한 남자고. 근데 그 엄마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엄마가 수없이 얘기했답니다. 머리를 좀 자르라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도 그건 자기 스타일이라 이거죠. 아마 이게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버려요? 나 기가 막혀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스타일이고 뭐이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의 패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그냥 얘기해갖고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뭐 머리까지 뭐 그 이제 나올 게 뻔하지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일 몇 시까지 하냐니까 몇 시까지 한대. 그러면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나한테 잠깐 들릴 수 있겠니? 그러니까 들릴 수 있겠대요.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반갑다. 오늘 하루 하오셔 돼. 그러고 잠깐 앉아봐라. 앉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도 직접 펴서 봐요. 11장 309페이지 옵시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11. 자,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자,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보세요. 만일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15절은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Hey, Kayla. Kayla, you have long hairs, right? I like your long hairs. Hannah, long hairs. 우리 세이도 long hairs. 세인이도 long hairs. 우리 에리카도 long hairs. 우리 에리카 좀 잘라버렸지만 그런 대로 다시 기르고 있네. 여자가 long hair를 기른 것은 그건 보기 아름다워요. 하나도 흉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여기 뭐라서 긴 머리를 가지면 그 본성 자체도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펴갖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그래갖고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다음 주일날 싹둑 자르고 왔어.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었는데 이 성경을 보고 싹둑 잘랐어요. 나중에는 대학도 안 가고 컴퓨터 해가지고 뭐 한다고 난리를 꾸미고 다니더니 우리 큰딸 김자매를 잘 알죠. 자기는 자기가 안 자기 또래 중에서 조연나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대. 자기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진짜 커뮤니티 칼레지 졸업하고 UCI 들어가서 나중에 덴털 스쿨 가가지고 치과 의사 됐어요. 그 갈 때도 내가 다 레코멘데이션 레터 써주고 다 가이드 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른 자기 생각을 제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디나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세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자기의 의견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으면 절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십니다.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일단 접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면. 그래서 보세요. 누가 주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체험하고 사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의 목자로 따라가야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복, 약속,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체험하고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 23편에서 이 약속하신 이 거대하고 이 놀라운 복의 약속을 체험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그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이 늘 우리의 목자시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우리 오늘 배웠사오니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이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